과 218장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 은혜 아침, 복된 아침, 응답의 아침, 치료의 아침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나와싸우니 성령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가지고 온 문제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작정한 자를 누가 감히 방해하겠으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계획과 경륜 가운데 누가 가타부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뿐입니다. 우리의 눈을 주님께 고정하여 싸우니 주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온전한 뜻을 깨닫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복음 그 자체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주님 안에서 주님이시는 지혜로 주님이시는 그 놀라운 통치로 능히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이 지구촌을 소란스럽게 하는 전쟁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아울러 나라와 민족이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리더들에게 정말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에게 정직함과 공의와 지혜를 허락하셔서 합력과의 선을 이룰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위기가 기회임을 깨닫는 그러한 놀라운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오늘도 귀한 성도들 삶의 현장 가운데 홀로 두지 마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고 늘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아침에 역사하소서. 특별히 이 새벽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동행을 누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 민수기 23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23장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민수기 23장 구약성경 235쪽입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서 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7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이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아니는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의 하나로 여기지 않으시리로다. 야곱의 뒷글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원하노라 하며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이까.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거기서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으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며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려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에 이르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제단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아멘. 스스로 생각할 때 우리는 뭔가 방수를 하면은 뭔가 좀 술책을 부리면 뭔가 하나님께서 타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지성이 뭐 감천이랄까 뭔가 지성이 닿으면 뭔가 일어날 것 같은 그러한 어떤 그 팽팽한 긴장감을 느낄 수가 있는데 사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의 성격에 분명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밝히시는 부분이 18절, 19절 부분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야 일어나 들을저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그러면서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늘 거짓말을 하죠. 늘 언제나 입을 열면 자기의 생각대로 이야기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생각이라는 게 굉장히 복된 것인데 생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지고 관점이 바뀌어지면 그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지고 태도가 바뀌어지면 삶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생각에 늘 언제나 하나님의 그 정확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은 공의스럽다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하나님 후회하지 않으세요. 한 번 선택하시면 그 선택을 끝까지. 그러니까 하나님 이 말을 하면서 아마 발람은 깨달았을 거예요. 발람은 깨달았을 거예요. 아, 하나님은 이미 정하셨구나. 이 두 번의 예언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그러면서 나타나게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하신 것을 말씀하신 것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리라. 반드시 실행하신다는 거죠. 내가 축복받고서 받았으니 그가 부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말한 거에 대해서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바로 이것이 누구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하나님이고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사람들 생각할 때 지금 이 과정을 볼 때 보면은 이 발람이나 발락이나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잘 구슬러서 다스려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바로 우상의 특징이에요. 우상은 뭔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성이란 감천이란 말을 사실 우리가 익숙하게 쓰지만은 사실은 이 말이야말로 진짜 지성이면 끝을 다하면 하나님의 뜻도 돌이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돌이켜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무리 인간이 정성을 다한데서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그곳에서 하나님은 절대 변개하심이 없고 거짓이 없으시고 반드시 신실하게 당신의 길을 가신다는 거예요. 그럼 인간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쉬워요. 동쪽에 섰던 곳을 서쪽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게 바라보라라는 말로 있겠지만은 정말 영어 원문에 그대로 보면 픽스예요. 그대로 고정하라는 거예요. 고정하라는 거. 하나님께 네 눈을 다른 데로 돌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 작정했으면 축복하시는 거예요. 우린 그것에 대해서 뭐뭐냐면 아멘 하면 돼요. 근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우리가 그런 문제를 다 하나님의 복을 다 누리지 못하는 것은 뭘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가 가득할 때요. 하나님을 거역할 때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일하지 못하시는 부분이 딱 있는데 뭐냐면 그 믿음이 없는 사람하고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세요. 어제는 제가 구리시 그 연합집회에 갔어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강사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초월적, 예언적
믿음을 가지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초월적 예언적 믿음을 가지라. 무슨 얘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그 지금 현장을 보지 말고 현상에 휘둘리지 말고 끝까지 밀고 나가라. 왜?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작정하셨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성공적인 인생을 얘기하더라고요.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모르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는 다 성경에 써 있는 것들이 모두 다 보면 초월적이고 예언적인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초월적인 믿음의 고백, 영적인 믿음의 예언적 믿음의 고백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이라는 걸 주셨고 이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역 가운데 우리를 끌어 초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시죠.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내 손을 잡고 가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지금 발람과 발락이 아무리 이들이 자기 스스로가 뭔가 지성이면 감천이지 한다. 자기 스스로 아무리 얘기한다 해도 이것은 하나님의 뜻하고 반대되는 거예요. 발람이 만일에 그가 진짜 선지자였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두 번이나 확인됐다고 한다면 하나님 편에 설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는 끝까지 나중에 우리가 보면은 이스라엘을 바알부울의 사건이라고 하는 음란 사건으로 이스라엘을 타락을 시켜서 하나님의 복을 이렇게 거스르려고 하는 것들을 봅니다. 그런다고 되는 게 여기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후회가 없으시고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의 말씀에 그와 같다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그 일 안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 그 뜻 가운데 하나님께 서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갖다가 뭐 초월적 믿음이다, 예언적 믿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그 생각했어요. 참 다시 한번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늘 언제나 변함이 없으시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고정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온전한 뜻 가운데 온전하신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이는 뭐라고 말씀해요?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매일마다 그 온전함을 갖춰가는 그 순간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며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일한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하고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은 아무리 하나님이 그를 복을 주시려고 해도 담아갈 그릇이 없는 거예요. 마치 헤어진 그물과 같아서 물고기를 잡다 보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물고기가 금방 그 그물에 잡힌 것 같은데 순식간에 빠져나갈 때 얼마나 순식간에 빠져나간 줄 몰라요. 구멍이 나는 순간부터 물고기도 어찌 그 구멍을 잘 아는지 금방 다 도망가요. 잡히는 게 한 마리도 없어요. 진짜 그래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오늘 하루라는 귀한 그물을 주셨어요. 이 그물을 여러분이 그물코를 여러분의 열린 그물코를 잘 메꿔야 돼요.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입술로 선포하고 담대히 나아갈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끝까지 그분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때 우리의 오늘 하루는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조금이라도 혹여나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될 거야라고 내 생각을 주장하면 하나님에서 한 거하고 상관없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이 책임지실 바는 없겠죠. 말씀 맺겠습니다. 발락과 발람은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어떻게든 간에 지성이면 감천일 거야. 그래 소 7마리, 양 7마리. 야 그게 정량 어마어마한 사실 그 당시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재물이죠. 그것을 갖다가 바치면 뭔가 달라질 거야. 아니요.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 천지 만물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그거 받았다고 뭐 사람들은 가끔 착각을 하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 만드신 것을 생각한다면 그것도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될 것은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그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드릴 수 있는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것, 그리고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심은 하나님께서 참 기뻐 받으실 거예요. 아이들이 가끔 정말 아이들이 생각해서 부모에게 코 묻은 사탕을 줄 때가 있어요. 자기가 먹던 것을 빼서 엄마 먹어, 이거 너무 맛있어, 이럴 때 그 엄마의 감동은 어때요? 그게 더럽다고 그래요? 아니에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아이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 이 아침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초월적, 아니 예언적 믿음, 아니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하신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알고 그 손을 붙들고 그분을 향해 나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무한하고 놀라운 세계를 열어가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아침에도 주님의 말씀 듣고자 왔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따라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합니다. 그 말씀의 끝단에서 주님을 보고자 합니다. 주님을 향한 그들의 그 고정된 눈을 하나님 아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복 주실 걸 믿고 나가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오늘도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선한 뜻을 우리를 통하여 펼쳐나가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30장입니다. 찬송가 330장. 어두운 밤 시들이니 내 직분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들이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들이니 내 직분 지켜서 진은혜 빗긴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